유치부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감사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예담 어린이부, 또 예수중고등부, 예인 청년부는 한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찬양을 섬기고요. 유치부와 영아부는 6개월에 한 번, 1년에 2번 찬양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할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른들과 함께 서로 알고, 또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의 노래를 찬양을 함께 부르고, 세대 간의 그런 것들을 좀 좁히고, 그런 목적이니까 또 이렇게 각 부서에서도 잘 섬겨주시면 혼교인들이 큰 기쁨과 격려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26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같이 했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변화된 한 사람이 새 역사를 만든다입니다. 봄이 되면 겨울 동안 앙상했던 가지에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입니다. 겨울에는 죽었던 것 같았던 나무 가지에 3월이 되면 이렇게 파란 잎들이 나기 시작하고 꽃이 피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몸된 교회, 바로 생명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복음을 전파해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전도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은사가 아니고 전도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 주님의 지상 명령, 왕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전도 대상자를 작정했고 오늘부터 15주 동안 행복한 사람들의 봄 축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가지 않고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이지,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 전도 대상자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오늘 작정을 하고 그렇게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과 건설적인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거 참 귀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 예를 들면 교회가 건축되고 난 다음에 건축 월정 헌금을 하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 전도대상자 작정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이 책임, 사명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을 할 때 설득력이 있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 걷고 뛰면서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그때 베드로가 두 번째 예수를 전했을 때 남자만 5,000명이 같은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고 7 집사를 세우고 난 다음에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면서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고 믿는 제자가 더 심히 많아지는 이런 놀라운 부흥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딱 가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박해를 주도한 인물은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오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공문, 오늘 말하면 체포영장 같은 것을 발급받아 가지고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 주위를 비툴로 비추었고 사울이 타고 가던 날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귀에 생생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그때까지 예수의 부활은 조작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죽었는데 그의 시체를 훔쳐가고는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조작해서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멸하는 것이,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청년 사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라고 가짜라고 조작된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청년 사울 앞에 예수님께서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시고 생생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사건 이후에 청년 사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던 핍박자 박해자여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아주 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했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메섹에 오는데 그 사울이 오는 목적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아 끌고 가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는데 와서 하는 일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놀랐고 유대인들은 그런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공모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사울이 다메섹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청년 사울의 회심을, 청년 사울의 변화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에 신실한 신자들을
잡아 끌고 가서 박해했던 그 청년 사울이 하루아침에 며칠 만에 그렇게 변화되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가짜로 회심한 것처럼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파악한 다음에 일시에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기독교를 완전히 다 허물려는 계획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등록 카드를 냈지만 아무도 사울을 환영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이 바나바가 청년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고난을 당한 사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핍박당하고 가족들 가운데 누가 감옥 가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바나바가 그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에게 요셉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별명을 그에게 붙여주었는데 이 별명은 자신의 본명인 요셉보다도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청년 사울을 찾아가서 청년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게 되었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자기가 다메섹 가다가 경험한 그 일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기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는지를 이 청년 사울이 바나바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바나바가 사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듣는,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는 말을 너무 길다고 바쁘다고 짧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랬군요, 그랬군요 그렇게 하면서 사울이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바나바가 경청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나바가 자기가 사울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사울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사울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사울은 전에는 핍박자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런 말을 사울이 직접 했다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텐데 교회가 신뢰할 수 있는 바나바가 마치 사울의 대변자가 된 것처럼 사울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사울을 한 사람 두 사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오게 될 겁니다. 새 가족들이 오게 되어서 우리 교회 방문하기도 하고 등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방 가족들이 그분들을 환영하시고 바나바처럼 그분이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 주원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그 전에 예수를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우리 주원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다른 사랑방 가족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전도 회원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장로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여러분에게 모시고 다니면서 소개해 주었어. 그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을 사귈 수 있도록, 많은 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다리 역할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새롭게 와서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에 와서 이야기할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런 분들은 교회에 정착하기가 훨씬 쉽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출입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자 사람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10장 이하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또다시 강력한 환란이 박해가 시작되어지는데 믿는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떠나서 저 북쪽 안디옥까지 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 간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안디옥에 많은 회심자들이 생겼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 장 넘기셔가지고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 24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바나바는 시작.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가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은혜로 구원받고 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마음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는데,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려면 무엇과 관련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듣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믿음이 함께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뭐와 관련됩니까? 성령 충만은 기도와 관련됩니다. 묻도 무능하고 솥도 소능하고 닷도 다능하다. 기도 없으면 능력 없고, 기도 적으면 능력 적고, 기도 많으면 능력 많다. 기도와 성령 충만은 항상 비례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그 사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간 함께 무리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분명히 사울보다 나이가 더 많은 연장자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청년 사울 속에 아주 사람들을 가르치는 은사와 재능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의 고향 다소에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동력하면서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에게 있는 재능, 사울에게 있는 장점을 알아보고 그 장점이 발휘되어지도록, 그 장점이 활용되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무리 탁월하고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다고 해도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할 수도 없었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쩌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안디옥에서부터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서 다시 로마로까지 전파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한 사람, 즉 사울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었습니다. 사랑방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사랑방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방 리더들도 사랑방 가족 모두가 다 관심 가질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방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잘 세울까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변화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이 변화되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방 날아오르기 세 번째 시간에 이 바나바에 대한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의 특징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나바는 경청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있는 상처나 고민들은 이야기를 풀 때, 이야기를 할 때에, 누군가 들어줄 때에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바나바의 첫 번째 장점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특징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사울을 여러 사람에게 소개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개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 가족을 혼자 다 돌봐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여러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소개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그가 알게 되고 도울 때에 신앙의 뿌리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바나바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다른 사람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것이 발휘되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방 가운데 이런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을 마음껏 보내주셔도 그들이 다 교회에 정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방 가족들이 지킬 10계명이 아니고 3계명, 세 가지 계명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방 가족은 돈 거래를 하지 않는다. 돈을 그냥 주는 건 괜찮습니다. 받을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사랑방 가족이 있어가지고 그냥 주는 것은 아무리 많이 주셔도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랑방 가족들끼리 돈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관계가 깨어지고 신앙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사랑방 가족들끼리는 돈 거래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분이 있으면 그냥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주는 것보다도 그냥 줄 때에 좋은 방법은 목사를 통해서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직접 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그분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목사님, 우리 사랑방의 어느 분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지만 한 10만 원 정도를 전하고 싶은데 목사님, 저를 밝히지 않고 무명으로 그냥 전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걸 받아가 그분께 불러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기도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뭐든지 사라고 부담을 주지 않는다. 사랑방 모임에서 자꾸 뭘 팔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자꾸 사랑방 모임에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면서 뭘 팔려고 하면 부담이 되어가 사랑방 모임에 가기 싫은 겁니다. 사랑방 모임은 뭘 사고 파는 곳이 아닙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친하다고 이름을 막 부르고 말을 하대하지 않고 경어를 사용한다. 좀 친해지면 이름을 막 부르면 누구야 막 하면서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겁니다.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부르지 않고 하나면
저 손 아래 뭐 한참 10년 후배라도 누구 집사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덕이 됩니다. 함부로 하대하시면 안 됩니다. 경어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세 가지는 실제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동거래하지 않는다. 두 번째, 사라고 하지 않는다. 세 번째, 말을 경어를 쓴다. 경어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방 모임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26개 사랑방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방을 섬기는 사랑방 리더들 52분에게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방 리더가 먼저 바나바와 같은 분들 되게 해주시고 각 사랑방마다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많이 세워지고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각 사랑방에 청년 사울 같은 분들이 회심하고 혹은 교회에 등록할 때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소개하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상대방의 장점을 잘 알고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나바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사랑방에 정착하고 교회에 정착하는 역사가 원래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